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엄연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전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바로는 지금 급박해야 됩니다.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애굽 사람의 자녀들, 첫째 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가 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실제적인 재앙이 일어났다면, 10번째 경고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이다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아니, 지금까지 내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큰일이 발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의 신하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는 끄떡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사격을 할 때면 사격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간색 수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빨간색 수기를 통해서 곧 사격 훈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전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인근에서 일을 하다가도 대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군생활할 때도 사건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주변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거 방송 듣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하다가 정말로 유탄이 발사돼가지고 총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나오면, 경고 방송이 나오면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과 애굽의 하나님의 경고 방송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이 재앙의 말씀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째 되는 장자라고 한다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겠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강력하게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정의를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은 가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방송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별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주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것, 회복의 자리,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돌아와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경고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바로왕이 선택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비유로서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때리고 능욕하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는 상속자를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리고 상속자를 보내지만 그들은 상속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방송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경고방송 아니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불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각 지역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방송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마지막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온 교회여 깨어나라. 온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마지막 말세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을 따라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들어 있으면 그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은 경고방송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 듣지 않으면, 사전 경고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가 보여주는 완악함의 결과,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경고방송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무리 마지막 말세의 사전 경고를 주어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전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다가 아니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하늘은 청명하고 맑고 어제와 오늘은 동일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노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장가드는 문제, 시집가는 문제, 거기에 매여 살다가 홍수가 들이닥쳐서 심판받았다 이것입니다. 롯의 때도 똑같은 거예요.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한 먹고 사는 것, 시집가는 것, 돈 버는 것, 집 짓는 것, 여기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현실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전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한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너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속박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됩니다. 신부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신부가 난잡하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살아가거나 신부가 자신의 일상에 매여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면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 관계는 파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정신 차려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신앙을 바르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해서 경고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양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 진리를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경고방송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또 저런 얘기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경고를 자주 듣고 분명하게 들어야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거듭나 새 삶을 살아야만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 변치 않는 사전 경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까? 세상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부딪히면 얼마나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덮치니까 이젠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 더욱더 꽁꽁 숨기고 다 가리워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자유의 때가 왔다, 신앙의 자유가 왔다.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방탕이 온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의 정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전 경고를 듣고 어떻게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깨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의 열정이 붙고 더욱더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 경고 나팔이 계속 옴에도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매여서 완악하게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답답하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